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내 모습과 무관하게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쫓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됐든지 그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고난 안에서 나를 마주하며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는 죽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6일은 이 현충일입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와 비슷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독립과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 6일 그러니까 하루 전 이틀 전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틀 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충일에 우길기를 버젓이 내걸었습니다. 일반적인 일본의 국기를 현충일에 걸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길기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일본의 군대가 사용했던 깃발이 우길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일본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동아시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수많은 무고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내걸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우길기가 버젓이 현충일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우길기를 내건 집에 찾아가서 깃발을 내리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집안 안에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고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공론하기 위하여 그가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과
광복절에도 우길기를 내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그 주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에 찾아가서 항의했고 그 집 사람에게 당장 우길기를 치워버리라고 항의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듣지 못하자 사람들은 달걀이나 오물을 그 집 앞에 투척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길기를 현충일에 내걸었다라는 것, 일반적인 어떤 날에도 우길기를 한국 사람이 내걸었다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도 많이 넘어버린 행동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사람들에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찾아와 자신의 집 앞에서 달걀이며 오물을 투척한 것이 마치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말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 공경을 자초해 놓고는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사자의 잘못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없었으면 그가 말하는 고난, 시련,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대단히 억울한 것처럼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마음가짐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시련은 그의 잘못으로부터 초래됐습니다. 그의 악함으로부터 기인한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최고조가 되어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른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북한이 최근 오물이 가득 채워진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정말 역겨운 오물을 풍선 안에 가득 채워서 예전에 마치 삐라를 살포하듯이 한국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오물 풍선이 자신의 차 위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차 앞유리에 철퍼덕하고 떨어지고 나서 오물이 가득 채워진 풍선은 자신의 차 앞유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게다가 풍선에서 오물이 터져 나오면 말 그대로 그 자리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그의 언행과 무관한 어려움이고 시련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가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오물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의 실수 때문에 닥친 고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만난 기근이나 혹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밤중에 마주한 폭풍이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이 세 번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마치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예수는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에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고난을 피하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고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고난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그 고난 받을 것이라는 명령을 택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바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사도는 더더욱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겉의 모양은 고난이라고 해도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다른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point of view, 그러니까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절,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우리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관점 그리고 생각을 뜻하고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마치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관점으로 고난을 마주하면 내 마음의 억울함이 커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관점입니다. 내 잘못된 언행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닌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피해자이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관점으로 그 고난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무고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입니다. 무고한 고난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감내하고 인내하며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는 프로페셔널 서퍼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서퍼들은 바닷가에 떠 있으면서 가장 좋은 웨이브를 기다립니다. 파도를. 그런데 종종 자기보다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퍼들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감내하고 인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내하고 감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때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기에 그 고난 자체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너무도 선하셔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든지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고 겸허하게 빚어가십니다. 설사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부터 기인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나와 무관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인내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사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고난들을 늘 마주합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지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으로 기인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만 하고, 나와 무관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붙들고 인내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든지 인내하든지 하나님의 힘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든지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고,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매 순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마주할 때 있습니다.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물어닥치는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마주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온 열방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고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